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계속 까먹고 못했었어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간단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봅시다. 네, 한마디씩.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누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우리가 뭐 서로 얼굴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 몰라도. 예. 이름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말씀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1995년에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한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메가더 휠러라는 이제 중년 남성이 이제 은행을 두 곳을 털었어요. 털었는데 굉장히 이 사건이 특별하게 좀 기록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메가더 휠러라는 이 범인이 강도로서의 클리셰가 있잖아요. 강도로서 어떤 클리셰가 있습니까? 보통 강도들은 복면을 쓰지 않습니까? 복면을 쓰든지 뭐 가면을 쓰든지 탈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강도의 클리셰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아무 가면을 쓰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은행에 들어가서 두 은행을 털고 심지어 CCTV 앞에 자기 얼굴을 광고 노출시켜가지고 막 조롱하는 듯이 막 얼굴을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당연히 잡혔어요. 당연히 잡혀가지고 경찰이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냐? 왜 얼굴을 내밀고 그런 식으로 강도질을 했냐? 또 무슨 자신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아저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몬 주스로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면 뜨거운 이제 불꽃이 되지 않는 한 글씨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아이디를 얻어서 제 얼굴에 레몬 주스를 칠하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레몬 주스를 잔뜩 칠하고 강도질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럼 자기 얼굴에 안 보일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있게 봤던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이제 더닝이라는 심리학자가 대단하네요. 제가 사진 드린 적이 없는데 이것도 준비하셨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짓을 했을까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탄생한 일종의 인지 편향. 인지가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경향성 중에 하나인 이제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인지 편향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더닝 크루거 효과가 어떤 인지 편향을 가지고 있느냐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수록 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인지 편향을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 이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그맨 이제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 이것도 비슷한 뜻일 수 있겠네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이렇게 목회 이제 쪼렙 때 제가 딱 이랬던 것 같습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 뭐냐면 열심히 이제 신학 준비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역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뭔가 하나를 딱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야 이거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깨달음 하나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도 제가 모든 신앙의 어떤 유구한 역사를 막 일맥관통을 한 도를 터득한 사람과 같이 이거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역했던 경험이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막 이불킥했던 이제 때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마냥 막 떨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 근래 한 1, 2년 사이에 자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만 아세요. 하는데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네. 어쨌든 이게 뭐냐면요. 목회가 제가 이게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 답이 없는 것 같고 망망대해를 계속 헤엄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는 거죠, 요즘에. 근데 제가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이유로 이렇게 딱 보고서는 무릎을 이렇게 탁 쳤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목회적인 경험이 쌓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내가 알아버린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인지 편향을 수정하려면 내가 안다고 자부하는 그 분야에 직접 뛰어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직접적으로 그 분야에 활용을 하면 그 인지 편향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고쳐지느냐? 실제로 뛰어들어서 해보니까 아, 내가 정말 모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보면 할수록 점점 더 모르겠는데 근데 지식은 쌓여가니까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듯 마치 딱 뭔가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얻고 다시 또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또 열심히 정진을 하다가 또 벽에 부딪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져 가고 더닝크루거의 이 인지 편향도 고쳐지게 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비판하신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오늘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얘기를 하는데 이 대상은 지독한 더닝크루거 인지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할 것 같은데 그거는 후반부에 나와요. 23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고 화 있을지 하면서 막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아주 엄중한 메시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1절의 말씀에 딱 보니까 비판하시는 대상을 종교 지도자들로 향하는 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23장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독특하죠. 예수님이 뒷담화를 좀 즐겨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시작하지 않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 지금 이 무리와 제자들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 마음 상태, 영적인 더닝크루거죠. 모든 걸 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런 영적 상태를 무리와 제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러다가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인데,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누구보다 아주 정확하게 잘 찝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처럼 보이는 것, 내로남불, 이런 특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요, 남에게는 굉장히 좀 엄격한 시선과 잣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 교만과 이중 잣대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용진 목사도 마찬가지고 청년 여러분들도 이 가능성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 우리가 더닝크루거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전에 제가 설교 시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좀 분명한 태도가 있다면 뭘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그 친구가 좀 그놈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얘는 오지 않고 나는 와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듣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다. 하나님은 잘 부르셨다. 제대로 부르셨다.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이죠. 똑같은 제품이라도 여러분,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이 훨씬 더 가치가 높고 가격을 더 높게 매기는 법 아닙니까? 설교 시간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개인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교 중간에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탁 하나님께서 건드리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계셔야 합니다. 잘 듣고 계셔야. 제가 여러분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과 좀 친해지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설교 시간에 졸릴 수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2시라는 이 시간대는 점심을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피크를 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졸립니다. 너무 졸리는 시간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졸고 있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졸리시면 양 옆이나 이제 뒤로 가셔가지고 서서 들으시면 더 좋겠다. 그러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거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번 해봐요. 우리 알았죠? 좀 더 친해지면 오해하지 않은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제 고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련하는 예배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이 전환되고 완전히 왜 뒤집어질까?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받은 은혜 어떤가요? 사실 지금 이렇게 듣고 뒤돌아서 예배당 딱 나가자마자 아마 까먹으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번 주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저번 주 말씀 뭐였습니까? 예화만 기억하시는 거 아니죠? 마지막에 예화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저번 주 우리가 비판 1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비판받을 때 겸손함으로 잘 한번 들어보자. 기억?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교회 밖을 벗어나자마자 말씀 들어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요, 감정과 감흥은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또 똑같은 일상을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을 수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새겨놔야 되는데 잘 잊어버린다면 뭘 해야 될까요?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면 될까? 아니요. 제가 지혜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설교 노트를 작성 한번 해보세요. 들으면서 전부 다를 막 이렇게 빼곡하게 우리가 한국 문화 안에서 배웠던 공부 습관처럼 그렇게 다 적을 필요는 없고, 내 마음을 딱 때리는 그 한 문장, 그걸 적어보시라는 거죠. 적어보시고 또 그걸 적으셔서 붙여놓든지, 핸드폰으로 적으셨다면 그걸 화면으로 띄워놓든지 해서 계속 기억하면서 도전받으면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말씀으로 살려고 해보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죠, 말씀 앞에 나를 객관화를 잘 시켜야 돼요. 나를 객관화 잘 시켜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후에 수많은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너희들도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희들 다 싹 다 지옥 가고, 천국에 이르려고 애쓰는 자들까지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엄중하게 야단을 치시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나를 말씀 앞에 자기 객관화를 잘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특권 엘리트층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당시에 서민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거든요. 쓰고 읽을 줄 몰랐는데 서기관들은 쓰고 읽을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쓰고 읽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좀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층, 공부하는 사람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예배당인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모여서 토론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형식은 좀 현대화되어 있어요. 공간은 옛날 건데 저 제일 앞자리 있죠, 그렇죠? 제일 앞자리에 보통 저런 뭐 강단이나 저런 것들 뭐 상이 저런 게 없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 앞자리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된 돌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돌 의자가 모세의 자리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말씀을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해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토라로 그걸 설명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로 일컬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말씀을 설명해 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진 이제 내리셔도 괜찮아요. 스스로가 난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세가 된 건 줄로 알았던 거죠. 난 모세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모세씩이나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작 그들의 삶이나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모세 같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날선 비판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3절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야, 여러분 이 말씀 딱 듣기만 해도 좀 이렇게 되게 이 사람들 찌질하다, 좀 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좀 품격이 있고 고상하며 본이 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타락했겠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놓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되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했죠.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타락은 하여튼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은 흐려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형식은 남아있어요. 누구보다 주님 이건 잘해요. 모든 문화에 익숙합니다. 기독교 문화에는. 그런데 주님은 하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공중에 메아리 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딴 생각, 예배 끝나고 뭐 먹지? 거기 맛집이라던데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누구 만나지? 뭐 하지? 이런 생각도 가득 차 있는 거. 그죠? 모태신앙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형식이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형식도 잃어버려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법을 물으러 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런 뜻이니까 너 나한테 헌금 가져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막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겁나 좀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보조 율법 조항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이혼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결혼하는 그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내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율법에 예를 들어 십계명 하나에 수천 가지 율법 조항들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율법이지 수백 수천 가지 조항들을 다 갖다 붙여놓으면 그거를 지켜야 되는 이 일반 서민들, 일반 성도들은 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외우지도 못할걸요? 무슨 법인지 알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는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시작했다. 많은 율법을 지켜야 너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서민들은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자기들도 지키라 그러면 지키지 못할 법들을 사람들에게 지키지 않으면 넌 잘려나가, 너 끝장나,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너 하나님 벌 주실 거야, 너 저주 받을 거야, 너 네 인생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미치겠어요. 이게 지키려고 해도 다 알지도 못하죠. 아는 걸 지키지도 못하죠. 지키지 못하면 벌 받고 끝난다고 얘기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들이 끊임없이 계속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다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당신의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졸면 뭐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파트만큼은 3절로 다시 넘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좀 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다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그 말씀을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좀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타락한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은 옳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만 오면 이 말씀의 짐이 가벼워질까? 앞서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욕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 앞서 나간 믿음의 선배들이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좀 실망스러운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들을 보면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겁나 번지를 하는데 삶을 하나도 안 따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 오빠, 저 형, 누나, 언니는 뭐 신앙생활 뭐 나보다 겁나 오래 했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맨날 하는 거 보면은 쿠사리나 주고 지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말은 번지르르 해. 그러면 이제 속에서 막 이게 욕지기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철퇴를 내리십시오. 저에게. 예? 목사님 그따위로 하지 마십시오.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진짜로 그렇게 하면 저 상처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십시오. 제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 싹 다 빼고 그냥 인격적으로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여러분 존경하고 존중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빠짐없이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짐이 가볍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면 그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거 훨씬 간단하죠. 엄청나게 가벼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됐대. 예전에 여러분 그 온라인 게임 여러분 혹시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게임 하시면 소위 그 버스 탄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고레벨 유저와 파티를 맺어가지고 깰 수 없는 그 미션을 아주 쉽게 깨는 그런 어떤 그게 있거든요. 예, 그 남자분들은 다 끄떡이가 계시네요. 예.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미션을 고레벨 유저랑 파티를 맺으면 아주 쉽게 그냥 깨게 됩니다. 예수님 딱 그러신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해결해 주셨죠.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구원 아주 간단해지죠. 그런데 성도의 삶이라는 게요, 구원 받는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끝났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늘 내 족쇄였고 올무였고 싫고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 거 생각하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내 삶의 족쇄가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비타민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게 되어지고 배우고 싶고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달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지켜서 살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겪게 되는 당황스러움이 하나 있는데 말씀대로 정말 안 사라진다는 지점에 이르게 되죠. 그쵸? 말씀을 정말 잘 읽고 싶은 마음은 나에게 있는데 말씀을 읽으려 치면 너무 안 읽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뭡니까? 내 힘으로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지점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아주 기라성 같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저는 참 많은 위로와 위안을 얻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 7장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딱 하나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 바울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을 발견했어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하여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여튼 내 비위를 거스르는 애가 하나 딱 생겼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솟아나요.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이건 내 마음대로. 그러면 죄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바울이 여기에 우선 무너졌어요. 본인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마음의 영역을 본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안 돼요.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 안에는 여러분 구원 얻고 난 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싶다라는 욕구가 우리 안에 새로 생겨납니다. 완전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없어요. 이 본능과 욕구는. 말씀 읽고 싶어져요. 이게 나랑은 안 어울리는데 하여튼 말씀을 읽고 싶어져. 예배를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말씀을 지킬 힘이 저한테 없어요. 하나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 안에 그 힘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의욕과 능력을 좀 주세요 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 여러분 3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영이 너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안 해요. 새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어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의욕과 욕구를 주시면, 그러면 막 용서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용서가 되고 성신군자가 되던가요? 네, 되기도 합니다. 가끔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대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싸웠어. 화가 끓어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생각이라는 게 안 들어요. 이성의 끈을 팍 놓쳐버리지. 바로 땅 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람은 이제 그 순간 찰나에 이런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시거든요. 용서해야 한다는 그 지점 앞에 딱 서게 만드십니다. 욕을 쏟아내면서 막 증오가 올려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형진아 그거 아니지, 너 용서해야지 하는데, 이게 형진아 용서해라 라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저는 막 끌어오르거든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한번 막 쏟아지고 뒤집어 엎어 볼까 할 때 형진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서 뭐 들어오잖아.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세미해. 이게 잘 안 들려.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싫죠. 마음의 찔림이 살짝 오지만 그 찔림으로 가기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세미하다는 거죠. 시원하게 욕하면서 막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저주하고 싶은데 용수 좀 막 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거 아니지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오시면 당황하는 거죠. 뭘 하는 거야? 몰라 그냥 에라이 라라라라 이렇게 해버리죠 그냥. 그죠? 그래서 세미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욕하고 싶다. 야, 저주하고 싶다. 막 저놈을 내 머릿속에서 한 수십 번은 굴려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저놈을 내가 마음에서라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 하지 않을게요. 참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나와 주님만 아는 승리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과 나만 알아요. 이건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욕하고 딱 저주해 버렸죠. 우리가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 시원함 뒤에 따라오는 그 찝찝함. 성령님이 또 똑똑똑 형진아 그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니? 별로 시원하지 않지? 난 형진이 너의 그 모습 말고 나를 닮은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을 응원해 라고 조용히 잠잠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련한 이제 먼 산 시선 집중 모드가 되는 거죠. 내가 또 주님 저질러 버리고 말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맥심 커피 이제 한 잔 대량해가지고 한 잔 마시고 근데 진짜 주님 진짜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다를 거 없죠. 제가 다음엔 주님 음성 한번 순종해 볼게요 하면서 슥 차분해지죠. 이 과정이 일어나든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참아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10번에 한 번, 2번 안 타치고
홈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영적 성품, 신분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접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삶에 다른 방향성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살고 싶어져요. 근데 정말 그게 잘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이거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알았으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끊임없이라는 걸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잘 따라갈 때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거,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절대 내 힘으로 어느 순간도 어느 때도 가능한 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안 되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이 뭡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궤도에 오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황할 거예요. 반드시 앞으로. 이렇게 오래 하나님 믿고 내가 살았는데 왜 이게 자동으로 안 되지? 난 신앙생활 헛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매 순간, 매일매일 죄의 유혹, 내 성격의 욱함, 상황의 어려움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제 사역을 한 42이니까 그죠? 42 거의 다 채웠거든요. 22년 됐네. 그 이전에도 사역을 계속 하긴 했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22년째 사역하고 있네요.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한 달도 안 쉬었어요. 계속 했어요, 사역을. 22년 동안. 저보다 오래 하지 않았으면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농담이고요. 어쨌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감미로운 노래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20년 했다고 제가 여러분 죄 앞에서 제가 자동으로 의연해지고 자동으로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들면 조금 무덤덤해지는 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무덤덤해지는 건 있어. 호르몬이 변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그 무덤덤은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무뎌지고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눈물 마르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나한테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솟아나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파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었나요? 구원받은 몸 건덕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끝장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걸 평생의 모든 순간마다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위기가 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까불지 마세요. 당신도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아요. 저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없이 되는 사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성경 조금 아십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아는 것 같죠? 아무것도 모를걸요? 똑같은 위기 앞에 여러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들고 떨리지 아니에요. 똑같이 흔들리고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거예요. 붙들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다시 20년 30년 똑같아요. 왜 여러분 기라성 같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왜 넘어지겠습니까? 그 십수년 평생을 하나님 매달면서 달려왔는데 왜 중간에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요. 안 했으니까요. 이걸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저 붙잡지 않으시면 저는 소망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매 아침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더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지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너진 지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정복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 이제 여호수아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권 딱 이제 잘 이양받고 첫 딱 스타트 끊어야 될 게 이 참 너무 두렵게도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넘볼 수도 없는 성, 거기가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좀 신기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전쟁을 하러 비장한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성을 좀 돌아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 불면서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 빡 불면 이제 무너질 것 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한다. 뭔 여러분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가야죠, 전쟁은. 근데 하나님이 그냥 돌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여리고성이 쫙 무너진 겁니다. 점령 끝.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이라는 곳, 그 성을 또 점령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 좀 붙었거든, 그죠? 도니까 끝났어. 다음은 어떻게 되고요?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도니까 끝나네, 뭐 다 필요 없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3절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아이성은 아무리 봐도 여리고보단 만만해 보이거든요. 요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리고 여리고 보니까 그냥 쓱 몇 바퀴 도니까 무너졌어. 아이성 이거 식은 죽 먹기지.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저 끝납니다 했죠. 자신만만했거든요. 내 힘으로 했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여러분 객관적인 신앙의 의미가 뭘까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뭘까? 우리는 여러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매번 매 순간 잘 나가다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순간 망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앙의 연수가 증가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좀 나아졌나요? 나아져요? 무슨 착각입니까 그게? 지금 막 은혜 받아가지고 경건 생활도 하고 있고 은혜 주셔가지고 고상해지고 그리스도인같이 보여주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는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줄로 착각해요. 그건 대착각. 그게 나한테서 오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그게 더닝크루거 효과예요. 청년부 목사가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면 우리 뭐 영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그 자리가 패시브 스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매일 매 순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위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주님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역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 파산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파산한 사람들에게서 무슨 돈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죠. 자기 객관화가 분명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주장할 수 있고 사람들의 비판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라 하면서 나 스스로를 막 높여 세울 수 있으며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자존심 부릴 수 있어요? 우리 다 파산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기로 우리 자신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그렇죠? 나는 죽었노라. 십자가에 내가 바스러져서 주님만 드러나는 내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쭉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정말 엉망이었는데 지금 정말 많이 바뀌었어.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주님 은혜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자신하는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거죠.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 이 되지 않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는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그런데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3장 26절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성령 하나님 덕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슬 반주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10년, 20년 넘었으면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걸 확실히 알아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좀 되네? 이게 아니라 나 절대로 안 됨. 나 절대로 안 됨.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됨.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의지하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신앙,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평범한 삶이 평범한 게 사실 아니지만 지금의 평범함의 수준은 많이 하향평준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들기 힘들잖아요. 그게 평범함인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의미를 드리는 건 어쨌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이에요. 다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이다. 평범하다는 것이 뭡니까? 삶에 이렇다 할 뭔가가 없는 그 하루, 그게 평범함이죠. 평범해야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시간이 있어야 그 느슨함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1티어 제자, 첫 번째 제자, 수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도망친 사람. 그게 평범함이죠. 도망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볼 수 있었고,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 아시죠? 바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저자, 엄청난 가문의 엘리트. 근데 이
평범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거기로 데려다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루는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철학의 메카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관심을 하나도 끌지 못하고 대실패를 합니다. 한 번은.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인 이제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이 고린도 2장 3절의 말씀을 본인이 담담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두렵다. 왜? 실패했으니까요. 너무 처참한 실패를 하고 나니까 다음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바울이 맨날 막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다 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바울도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바울이 이날 비범한 사람들 앞에서 평범한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평범한 나를 알고 비범한 주를 의지할 때 이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나를 알고 비범한 주를 따라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인생의 많은 날들을 제자들과 평범하게 계셔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 자신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평범한 제자들의 곁에서 평범한 몫으로서 곁을 지키셨어요. 그들과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날을 보내시고 그날 저녁이 되시면 평범한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평범함과 같이 그들 곁에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가장 평범하게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삶을 함께 나누는 스승으로, 선생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스승으로, 때로는 벗으로, 그들보다 때로는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내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평범한 하루라고 여길 그날 밤에 여느 때처럼 평범히 지나갈 것 같았던 그 낮에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비참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시려고요. 평범함이라는 것에 감추어진 특별한 하루하루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날 성부로부터 버림받으셨고 따르던 모든 일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하루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이 평범함을 지켜낼 수 없는 나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만 철저하게 의존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무슨 말을 하든 그 앞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붙드세요. 붙드셔야 합니다. 매 순간, 매 때마다, 매일마다 일어날 때 붙드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사역이 시작될 때 그럼 제가 매주마다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제가 침대 앞에, 이건 제 아내도 몰라요. 침대 앞에 조용히 일어나서 웅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40명의 청년들 만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 안 도와주시면 소망 없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주님. 무섭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40명이나 되는 천하가 제 눈앞에 놓여서 앉아있고 어떤 이들은 인생이 절망스러워서, 어떤 이들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이들은 너무 답답해서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생각도 없이 고민도 없이 설교할 수 있겠어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매달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때로는 웃으면서 유머 같지도 않은 유머를 던지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니,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평범함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위대한 구원의 서사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취하시고 그분과 교제로 충만해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